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에스더,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에스더 4장 5절로 16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초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7장 1절로 6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믿음은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곧게 지키기 위한 우리 영혼의 활발한 행위다. 제리 브루치스.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는 놀랍다. 그것은 마치 히틀러의 가스 사형실에서 풍기는 냄새에 천일 야화가 뒤섞인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에스더 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각 장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드러난다. 에스더는 다른 여인, 즉 와스티 왕비가 왕궁의 배경뒤로 사라져 버린 뒤에 등장한다. 에스더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인디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던 굉장한 부자인 바사왕 아하수로의 아내였다. 그의 겨울 궁전은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수산에 있었다. 수산궁의 마루와 기둥은 대리석이었고 가는 린넨줄이 뒤로 늘어져 있는 희고 푸르고 파란 커튼이 드루어져 있었다. 왕의 가족과 손님들은 금과 은으로 된 소파에 기대 앉았다. 잔치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다르게 생긴 금 그릇으로 음료를 마셨다. 아름답고 또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성품을 가진 젊은 여인 에스더는 궁전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그녀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모르드게가 키운 유다인 고아였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봐주었고 왕후인 에스더도 그에게 딸처럼 순종했다. 대궐 문에서 일하던 모르드게는 왕의 대신인 아말렉 사람 하만의 미움을 받았다. 하만은 영리하고 야심만만했으며 거칠었다. 그는 아무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왕은 그를 높이고 아껴서 왕궁의 모든 신하에게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유다인이었던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다. 하만은 그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두고 몹시 격분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가 세운 교묘하고도 빈틈없는 계획 때문에 한 사람의 유다인도 그 위기를 묘면할 수 없었다. 모든 유다인은 그가 쳐놓은 그물에 걸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의 멸종이 발표되었다. 그에 대한 왕의 서명은 하만이 이 땅에서 그들을 쓸어 없앨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역졸들이 말을 타고 닥쳐올 재난을 발표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달렸다. 유다인들은 간담이 서늘해진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에스더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모르드게의 요청에 따라 자기의 유다인 혈통에 대해 잠자코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그날 에스더에게 그와 같이 심각한 사태를 알려주었다. 유다인의 참혹한 멸망이 눈앞에 닥친 그 순간 모르드게는 유일한 해결책이 에스더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남편 왕께 나아가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는 에스더에게 명령했다. 내 민족, 그것은 그녀가 유다인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동안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느낄까? 하만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의 민족을 미워할까? 또 하나의 장애가 있었다. 왕으로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께 나아가지 못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왕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보증이 없었다. 어쩌면 다른 여인이 그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불려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녀만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 네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이처럼 잔인하게 살해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사탄도 그러하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그와 같이 힘없고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역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셨다. 자연의 이적이나 천사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하지 않으셨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 일하셨다. 그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왕비는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 에스더를 찾으신다. 이 일에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닥쳐올 재난을 알고 계셨기에 너를 그곳에 전략적으로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너다. 에스더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고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천상의 환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 친척의 말에 인도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언제나 유순한 태도를 보이던 젊은 에스더는 이제 그녀에게 영웅적인 성품이 있음을 증명했다. 이와 같은 위기는 그녀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녀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생명을 복종시켰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녀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했다. 금식하라는 그녀의 요구는 곧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또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움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올 뿐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밤낮 사흘 동안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과감히 나아가려 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요청받은 과업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기 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자기에게 적절히 행동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 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는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결심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의 지위와 목숨과 미래를 기꺼이 내걸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장을 하고 왕국의 일을 살피고 있는 왕에게 나갔다. 에스더를 본 왕의 마음은 감동되었다. 왕은 그녀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증거로 자기의 금호를 내밀며 물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무엇이든 허락하겠노라. 그녀의 기도 중 일부가 응답되었다. 그녀의 생명은 안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문을 조금 여셨다. 그녀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한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절박하게 요청해야 할 것은 시간도 장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그녀의 통찰력은 그녀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매우 현명한 여인임을 드러낸다. 또한 그녀는 사람의 마음이 종종 음식을 나눔으로써 열린다는 것을 깨달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 식사 도중 왕은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에스더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일 또 함께 와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다. 이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시종 하나가 역대 일기를 왕에게 읽어주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밝히 드러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퍼즐 맞추기와 같았다. 얼마 전 모르드게는 왕에 대한 음모를 밝혀 왕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 상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무관심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왕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자기 집 근처에 약 25m 높이의 장대를 세운 하만에게 그를 보상해 주려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식사 도중 에스더는 자기의 소청을 밝혔다. 그녀는 감동적으로 왕께 자기 백성의 생명을 탄원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구하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했다. 사실 위기에 놓인 것은 유다인의 생명만이 아니었다. 왕의 안녕도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그의 부하들을 잃는 것과 왕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는 왕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부르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민족을 해칠 수 없다. 왕이라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녀는 왕을 보호하려 했다. 그녀의 통찰과 접근은 왕의 존경을 샀다. 마침내 그녀는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과 함께 동석한 손님이요 가장 뛰어난 신하인 하만을 가리켰다. 이 악한 자 하만이니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하만의 집 부근에 세워놓은 장대는 모르드게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왕은 그 계획을 바꾸었다.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세워놓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왕이 명령했고 그대로 되었다. 하만의 부인과 그의 새로운 친구들이 옳았다. 그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이다. 만약 하만이 자기 조상인 아멜렉인들의 역사를 알았다면 보다 현명했을 것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 그들을 치셨다. 그제야 하만은 증오심이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매우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 전부를 구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밝은 별처럼 이 세상에 빛나는 별이라고 빛이라고 말한다. 에스더는 바로 별이라는 이름에 의미한 대로 별과 같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전에 내려진 유다인을 멸종시키라는 왕의 말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간단히 되돌릴 수가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명령이 필요했다. 유다인에게 보낼 조서를 내 뜻대로 쓰라.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내가 설명할 것이며 내 반지로 인을 칠 것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유다인을 구한 여주인공 에스더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얻었다. 뒷전에 물러앉는 여인이 되는 대신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말은 비중이 있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 기쁜 소식은 대량 학살이 정해진 날 이전에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만이 슬픔의 날로 달력에 표시해 두었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 사건에 깊이 감동되어 유다인이 되었다. 즉 그들은 여호와 편에 서기 원했다. 기쁨의 날은 결국 불임절이라는 기념일이 되었다. 그날이 되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유다인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며 에스더 왕비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한다. 이후 에스더는 높이 존경받았다. 특히 탈무드, 유다의 율법과 해석을 적은 이야기는 시편과 선지서보다도 에스더서를 더 좋아하는 듯 했다. 30년 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 에스더 왕비가 없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 에스더가 없었다면 유다 민족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없었다면 메시아도 없었을 것이다. 메시아가 없었다면 전 세계가 파멸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에스더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했다.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했고 기도로 시험해 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내적 확신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에 의존해야 한다. 오늘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샬롬.